제가 오래전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교인들한테 물었습니다. 교회란 나에게 무엇입니까? 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느끼게 해주는 곳입니다. 교회를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갈구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잘 지어진 건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기 임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비로소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했다. 거기서부터 교회가 생겼고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을 증거하시다가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 보는 앞에 승천하시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약속한 것을 줄 때까지,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때 약속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 성도가 모여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약속을 기다렸을 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이 확산되어 땅 끝까지 이르는 것이, 예루살렘을 넘고 유대를 넘고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그 당시에 땅 끝인 로마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된 그 어간에 로마의 인구가 약 5천만으로 추정합니다.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때 전 세계를 지배한 그 로마의 인구가 약 5천만이었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의 인구가 500만이었다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셔요. 그 고대에요. 그렇게 핍박했는데 죽이고 사자밥이 되고 콜로세움에 보내고 그랬는데 10%예요. 로마 인구의 10%가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교회는 모임이죠. 단순한 모임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다는 겁니다.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 붙은 지체니까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뗄 수 있습니까? 몸을 분리할 수 있냐고요.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뗄 수 없는 연합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다고 여러분 밥 사 먹으러 배만, 위장만 꺼내갖고 다른 건 좀 피곤하니까 쉬고 있어라, 나만 갔다 올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모두 가야 돼요. 다리가 안 가면은 가지도 못해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 찌끈찌끈 아픈데 병원 가야 되는데, 야, 손발은 수고 많이 했으니까 잠깐 쉬고 있어라, 머리만 딱 떼갖고 병원 갔다 올 수 있습니까? 다리가 안 움직이면 근처에도 못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처럼. 거기에 주어진 지체라는 거예요. 머리, 목, 가슴, 배, 다리, 손, 발. 뗄 수 없는 연합, 인격적인 교제.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대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없이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이게 교회의 온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그 예배도 다 받으셔요. 성령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생겼는데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이. 교회는 흩어지는 것이죠.
모이기만 해서는 교회가 아니죠.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게 교회의 온전한 모습인데 그러려면 먼저 모여야 돼요. 모이지 않고 흩어질 길이 없는 것입니다. 모여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을 확인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부둥켜쥐고 세상을 향하여 흩어져서 복음의 사도로 나아가는 것, 그게 교회인데 그러려면 모여야 돼요. 영적인 인격적인 교제가 이 모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모여서 교제했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했습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6절에 말씀하죠. 천국과 지옥, 이건 뭐 다 오래된 얘기, 아는 얘기긴 한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 맛있는 밥상이 앞에 차려졌어요. 두 사람이 앉았습니다. 수저가 너무 긴 겁니다. 예?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집어도 길어갖고 도대체 하여튼 멍청한 인간들이에요. 뭐 수저 넣어놓고 손으로 접속 집어 먹으면 되죠. 가르쳐주면 안 돼요, 그 인간들은. 지옥이 그런 고문이 따로 없죠. 배는 고파 죽겠는데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는데 수저가 길어서 못 먹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기니까 내 입에 넣지 말고 서로 넣어주는 거. 식사 공동체, 함께 밥을 먹으며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 교회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아마 이때 교회에서 다 수용도 안 되고 뭐 교회에서 주방 봉사팀이 있은 것도 아닐 것이고 식당도 없고 그러니까 수용이 다 안 되니까 집에서도 떡을 떼며 식사하며 교제했고 또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이것은 성만찬도 집에서도 더러 행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한 것입니다. 뭡니까? 한 혈연 공동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살, 영생의 떡을 같이 나눠 먹은 식구들이 같이 밥상에 둘러앉아 밥 먹잖아요. 그리고 피로 유전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 그 포도주, 피에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는 같은 혈액형, 주님의 피를 공급받은 한 형제자매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긴밀하게 교제한 것, 성령이 임재한 곳에 이와 같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에서 45절에 이건 조금 당장 고개를 끄덕끄덕 하기는 조금 망설여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원시 공산 사회가 나오고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유무상통한 이런 일이 어떻게 이 지상에서 가능했느냐? 좀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당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비롯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의 유대 땅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각 다락방에도 보면은 본도에서 갑바도기아에서 전 세계에서 몰려들어서 기도를 했다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 살던 터전을 다 버리고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왔기 때문에 집도 없고 또 어떻게 생활할 근거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 이미 살고 있었던 본토의 예루살렘에 거했던 성도들이 그들을 보살펴 준 겁니다.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팔기도 하고 그래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걸 뭐 굳이 오늘날 그대로 적용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전 재산 팔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도와줘야죠. 이 정신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가 우리 교회도 성도 간에 서로 힘들고 어려우면 전화도 하고 위로도 하고 기도해주고 또 밥도 사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신앙 공동체가 성령이 임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연합하게 만들어요. 교제한다는 것 자체는
다양성 속의 일치를 찾고 연합을 모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를 빼고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머리를 따로 떼어놓고 손과 발이, 다리가 아무리 우리 하나 되자 그래도 생명력은 이미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연합하는 길은 딱 하나예요. 사람 모인 곳에 갈등이 있고 의견이 분분하고 각양 사람들이 모인 곳,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자꾸 우리끼리 연합해보자 그래갖고 되질 않아요. 예수님께로 가면 됩니다. 손도 다리도 목도 머리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와 분리된 채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간 곳 없고 우리끼리 아무리 친교하고 화해하고 연합하려고 해봐도 점점 더 멀어져요. 안 돼요. 머리에 떨어지는 순간 영적인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은혜의 그늘 안에서만 우리는 손을 내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우리는 서로 연결될 수 있어요. 성령은 세례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 아래 머물도록 돕는 보혜사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거는 신비한 세계를, 천국을 날마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못 알아듣는 방언을 말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기꺼이 내 삶을 드리는 것, 다스려 주시기를 끊임없이 간구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하신 곳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한국 사람들 많은 사람들 다 그런데 남미 사람들 좀 그렇다 그러고 기온이 높아 그런지 어떤지요. 감정을 따라서 머리의 지시를 무시할 때가 상당히 많죠.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경우에 감정이 복받치고 여기에 감동이 끌어올랐으면 이걸 목을 통해서 머리로 올려보내야 돼요.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령 불받았다고 말씀 무시하고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팽개쳐버리고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큰 은사와 신비한 능력을 받아놓고도 이단의 괴수가 되는 경우가 왜입니까? 머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뜨거운 거 참 좋지만요, 아니에요. 약간 식힐 필요가 있어요. 그걸 머리로 올려보내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우려내서 숙성시켜서 손과 발로 지시가 내려가야 돼요. 한국 사람들, 저도 어려서 더러 그래 본 경우 있는데 화딱지 나면 어떡합니까? 어디 가서 동네 형한테 얻어 터지고 집에 가다가 에이 이놈의 돌 이거 걸리치네 그냥, 그리고 화풀이를 얻다가 합니까? 돌뿌리를 걷어차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아야 내 발만 아파요. 감정이 복받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끌어오를 때는 이걸 어디로 올려보내야 돼요? 바로 다리로 내려가면, 발로 내려가면 내 발만 아파요. 머리로 올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뭐라 그럽니까? 나 화났지, 그 돌뿌리 차고 싶지, 차봐, 네 발만 아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차, 나만 손해구나. 그리고 안 차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신 곳,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것. 한 개인의 심령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왕을 태운 말이 행차를 합니다. 왕의 말이니까 아마 최고, 유전자도 좋고 또 잘 꾸미고 가끼고 말도 아주 치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왕을 태우고 행차를 하는데 백성들이 양쪽에 늘어서서 왕이시여 만만세 만수무강하소서 난리가 났습니다. 엎드리고 고개도 못 들고 말이 착각했습니다. 야, 나한테 갈채를 보는. 그리고 말도 야, 왕이 타는 말은 다르구나 정말. 그리고 갈채를 보내니까는 간땡이가 부어갖고요, 말이 왕을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아, 왕을 치워버리면 이 칭송과 갈채를 내가 다 받겠구나.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왕을 내동댕 친 말을 누가 가만두겠습니까? 착각도 유분수죠.
누구 때문에 그가 갈채를 받았습니까? 내 위에 타고 계신 머리 대신 왕 때문에 그가 영광을 같이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신 주님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을 때, 그 머리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고 온전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연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개인의 심령도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머리 되신 그 통치 아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7절에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어려운 성도들 서로 돕고 참 좋죠. 모이기만 해서 아무리 우리끼리만 사랑을 나눈다고 그것이 참된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흩어져야 됩니다.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야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게 교회예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공연히 자기들끼리만 맛있는 거 사 먹고 자기들끼리만 등 두들겨주고 그러는데 칭송하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침투한 거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가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복음의 정신을 삶 속에 구현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 지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낸 거예요. 세상 속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끼리만의 교회가 아닌 겁니다. 십자가가 내 속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충분히 우려지고 걸러지고 숙성되어 갖고 기도하고 터가 다져져 가지고 삶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복음이 내 속에 내면화되어서 내가 십자가 존재 자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하는 까닭은요, 그게 백날 내 귓가를 때려도 그걸로 끝나고 내 속에 들어와서 진정한 내 영혼의 양식이 되지 않으면 허공에 치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능력이 없고 다 날아가 버립니다. 마귀가 와서 바람만 조금, 환란의 바람만 불면 다 날아가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사랑과 능력을 세상 속에 나아가 침투해 실현하는 길은 내 존재 자체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십자가가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 옆에 아파트 단지에 이제 작년 말에 그 엘리베이터에 교회 알림판이 하나 있는데 교체하시겠습니까? 연장하시겠습니까? 뭐 이미 해놓은 거 문구만 좀 바꿔서 연장합시다. 근데 이제 좀 문구를 정해야 되잖아요. 교역자들하고 의논도 하고 제가 또 기도도 하고 이왕에 전하는 거 그래도 오랫동안 둘 텐데 좀 의미 있게 정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보신 분도 혹시 있을 겁니다.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손잡고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걸어다니는 교회, 세상 속에 존재하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셔서 이 지역의 주민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고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거죠. 교제하며 어려울 때 도와주며 그렇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의미를 거기 담았어요.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뭘까요? 마스크를 썼지만은 수지 소망교회라 그런 줄 알겠습니다. 아이, 잘하셨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만 아는 줄 알았는데.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무슨 교회? 수지 소망교회. 할렐루야. 그러려면은 내가 먼저 주님의 손을 잡아야 돼. 한 손으로 주님의 손을 잡지 못하고 놓치면 이 나머지 손으로 이웃을 잡을 수 없어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 움직이는 존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탁월한 성경 교사인 제시펜 루이스라는 분 책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희생과 자기 소멸의 원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의 특성으로 아는 영혼은 내적 음성이나 특별한 인도 없이도 이 악한 세상에 사는 동안 그가 취해야 할 바른 길을 알 수 있다. 이게 특별한 내적 음성, 성령의 신비한 은사, 이걸 무시하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뭐가 먼저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멸의 원리, 스스로 죽음의 자리에 처하신 자기 희생과 자기 부정의 그 복음의 정신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체험한 사람은 시시콜콜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까닭이 없는데 왜요? 이미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 내가 걸어가야 인생의 길, 주님이 가신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 참된 생명과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 들어섰기 때문이에요. 희생과 자기 소멸의 원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의 특성으로 아는 영혼, 이미 은혜 받고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결단한 인생, 나머지 격가지 길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큰 믿음의 길만 놓치지 않고 어긋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끝에는 반드시 생명과 진리의 길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먼저 교회가 되라, 흩어져라, 나가라 그러기 전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파라클레시스, 헬라어 성령이란 말은 위로한다, 인도한다, 돕는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제일 먼저 위로하는 영이셔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 내가 먼저 위로받고 그 받은 위로를 갖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고통이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다 환난 바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요, 그 고통에 의미가 있다는 걸 확보하면 견딥니다. 그래서 순교도 하는 겁니다. 이 죽음 너머에 이게 그냥 운이 나빠갖고 흘리는 피가 아니라 이 피가, 내가 흘리는 이 순교의 피가, 이 희생이 미랄이 되어 거름이 되어 여기에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이 고통의 의미를 부여받은 사람은 그걸 견뎌요. 죽음 앞에서도요, 그 길을 택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고통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바로 이 세상의 환난 바람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든 인생들에게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걸 끊임없이 말씀해 주는 것이,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무릅쓰신 그 모진 수모와 아픔, 그것 때문에 그런데 많은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으셨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허탄한 죽음, 쓸데없는 죽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죽음, 가난한 목수의 아들, 광신자, 과대망상증 환자의 죽음인 줄 알았는데 그 죽음 이후에 인류를 구원하는 부활의 의미가 거기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의미가 없는 고통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이 고통을 견디고 이 삶을 인내하게 하는 것, 그게 복음인 거예요. 교회는 바로 십자가에서 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이 음성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견디라는 겁니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공연히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록새록 끊임없이 솟아나고 들려지게 하는 분, 성령.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다른 영혼에 대해 염려할 때면 언제나 기적이 일어난다. 위로하는 거죠. 서로 마음과 마음이, 영혼들이 내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느끼게 해주는 것. 교회만 쳐다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떨어져 있구나. 올바르고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구나. 이 세상하게 존재하는 참된 교회로 내가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 느끼게 해주는 것. 그거는요, 사실은 반대로 그만큼 간절하게 주님의 임재를 요청한다는 증거인 것이죠. 몸으로 함께 나와 다 예배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에 대한 간절함,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교회 이전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심령에 임하셔서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위로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참된 교회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존재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가 우리 교회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